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구역장 건찰 공부 함께 하신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6월 달까지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비대면으로 했었죠. 그래서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예배들을 좀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또 7월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캠프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역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구역 안에서 구역원들께 꼭 같이 기도하자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뭐 끓는 가마의 비유, 뭐 살구나무. 하지만 예레미야 하면 딱 기억하는 비유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 가장 중요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매 있는 글을 읽어보면 이제 리콜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리콜, 뭐 기억해내다, 다시 부르다.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remember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리콜 하면 뭐예요? 보통 물건 막 고장 났어요. 자동차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자동차 리콜한다. 뭐 만 몇 대 다시 다 들어오게 해서 수리한다.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리콜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른다, 기억해내다. 좀 더 깊게 보면 다시 불러서 아무 일도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장 만들어진 목적대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 리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인간을 일종의 리콜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 너희를 위해서 계획했던 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토나 찰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미술을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미술 중에서 그나마 하는 거는 서예. 예, 글을 쓰는 건 잘하는데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찰흙으로 촛대 같은 걸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저희 미술 선생님께서 너한테는 최하점도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 이후로 저는 그림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낙서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찰흙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아이들이? 에이 하면서 다시 동그랗게 뭉쳐서 다시 만듭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있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모습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래요.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뜻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 도입 질문을 이제 구역원들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데 그것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리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리콜. 뭔가 지금 결함이 생겼어요. 잘 달리고 있을 때 몰랐는데 5,000km, 10,000km, 20,000km, 50,000km 타 보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게 합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무엇을 보도록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보여주신 것은 그 토기장이의 일상이었어요. 토기장이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늘 하던 것. 뭐예요? 자기가 그릇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그릇들은 옆에 놔두죠. 하지만 잘 만들지 못한 그릇들은 다시 깨서 진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흙이랑 붙여서 원래 만들던 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기장이는 자기의 좋은 대로 만들고 있어요. 즉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보면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들의 토기장이 만드는 것들은 불량도 있을 수 있고 주문 생산을 하기도 하죠. 토기장을 왜 너 맘대로 만들어?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의 토기장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의 주권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든다. 나의 눈에 보기에 결함이 있거나 나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난 너희들의 삶 전체를 리콜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감탄의 표현이 뭐예요? 좋았더라죠.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뭔가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이 그릇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8장 앞에까지 주로 제가 와서 구역장 건찰 공부하면서 내용이 다 뭐였어요? 주로 다 거의 혼나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주로 다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혼날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계속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많았겠죠. 불만이. 아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보다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처럼 나는 항상 선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는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다른 길로 가는 너희의 인생을 터지게 만들어서 다시 깨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빚어줄 테니 이것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백성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토기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주권적인 명령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즉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마치 토기를 만들었다가 부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부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 정신이 뭐예요?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감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만이 되어버리거나 나태함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는 나를 끝까지 잘 섬기라라는 의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내 맘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얼마든지 부수듯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토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다 계획이죠.
토기도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토기는 스스로 회개할 수는 없어요. 토기가 자기가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 제가 막 토기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그 그릇이 쓰임에 맞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릇이 깨지지 않고도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토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예요. 저 토기장이는 잘못된 거 다 그냥 깨서 부셔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깨지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로 뜻을 돌이키게 된다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온전한 그릇은 깨지지 않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깨지지 않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음 질문에 보면 세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내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를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8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었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그릇이 원래 그릇이 예를 들어 밥 공기로 만들어졌다면 그 복은 뭐겠어요? 밥을 담는 형태로 쓰이는 게 복이겠죠.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익하게 하는 그 토기장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원래 그 밥 공기에 밥을 담았던 것처럼 쓰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두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악에서 돌이킬 때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자, 즉 내 마음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과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 즉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말씀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입에 단 음식들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는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그 성도를 막 미워해서 표적 설교를 하고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회개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라는 메시지도 있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강단에 있는 목회자를 보지 말고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니? 이 말씀에 한번 따라 보겠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니?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해서 너희에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담겨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전하시죠. 동시에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이제 당부하게 됩니다. 11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리고 그 전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어떤 것을 할 때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치 어떤 물건을 사면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먹는 것이 있다면 이 요리는 이런 때 사용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음식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심판을 내림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 예고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진단하는 것이 되게 낙관적이에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되면은 교회 좀 양육들을 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도하는 어떤 성경 공부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저도 지금 계속 또 공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이 돌이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정표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월말고사, 단원평가, 쪽지 시험 뭐 많이 있었어요. 시험은 참 고됐지만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뜻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회개하면 난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의향이 있으니 내가 다 가르쳐 줬다. 그러니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에 보면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토기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셨어요. 강아지가 회개를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이 회개를 합니까? 아니죠. 그냥 쇠약해지거나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되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역원들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은혜를 주신다. 너희에게 다시 돌이켜져 있던 복을 원래 유익했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좀 같이 구역원들과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자신을 고쳤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온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구역원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내리시지만
너희는 심판받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심판의 길로 가는 걸 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마치 아이들이 시험 공부 계속 안 하면 너희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고, 좋은 성적이 없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죠. 저도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조금 불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나중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구체적인 신앙과 삶의 변화에 대한 좀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 큐티를 통하여서 오늘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먼저 축복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들을 많은 구역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역원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롤모델은 구역장이에요. 네. 어쩌면 구역원들은 구역장이 가는 데까지 갑니다. 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네. 뭐 실제로 그래요. 더 안타까운 말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가는 데까지 간다고 해요. 그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역원들과 꼭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구역원들과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과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피조물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에 맞는 그 계획을 따르는 교회, 또 그것이 무엇인지 온 교인들이 다 알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영혼 돌보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청종하는 자만이 오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익한 복, 그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토기장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보이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주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리콜되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